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냥 없어져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다듬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많은 역경을 겪습니다. 어려서부터 또 사울왕에게 왕이 돼서도 자녀들의 배반하는 그러한 아픔, 자녀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아픔, 많은 삶의 시련이 있었던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시련을 말하지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인내가 없었던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내는 결국 뭐냐? 내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데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그걸 여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말을 여기다 써놨을까? 차라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잘 참으라 그러면 말이 돼요. 맞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는 그렇지 참아야지 말이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1차원적인 영성, 2차원적인 영성, 3차원적인 영성, 4차원적인 영성. 그리고 최고의 영성, 4차원의 영성은 어떤 삶이냐면 이거 같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잘 참으라. 이건 그냥 1차원적인 거예요. 그냥 1차원적인 거예요. 그런데 3차, 4차원적인 영성은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그 의도까지 볼 줄 아는 것이 그게 4차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시험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만납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데 시험거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주 교회가 연합을 해서 어떤 큰 행사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시험거리들을 만날 수 있고요. 이 시험거리라는 건 그냥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도 이런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가운데도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도처에 이러한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있는 그 사건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의 종이었던 이제 게하시가 나만이 문둥병에서 났잖아요. 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그 재물을 엘리야에게 줬는데 엘리야가 안 받았잖아요. 결국 그 광경을 지켜보던 게하시가 시험 들은 거예요. 그렇죠? 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는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게하시는 욕심이 생겼어요. 아니 왜 안 받지? 충분히 그 보상으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잖아요. 나만이 자기 몸 회복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다 엘리야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그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안 받았어요.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시험 들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 아니 왜 우리 주인이 저걸 안 받는 거야? 그리고 헤어졌잖아요. 그게 게하시는 이제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리라.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결말을 잘하는 것처럼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게하시는 돌이키지 못하고 자 이제 문둥병이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마치 학교에서 신학생들이 훈련받듯이 훈련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 엘리사 시대에. 그래서 그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이 생도로서의 그 훈련을 받다가 죽었는데 남은 것은 빚밖에 없고 저 체주가 자기 두 자녀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나이다. 이 상황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아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남은 건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시험들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고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살고자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 당신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빛에 의해서 저렇게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까? 이런 기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한테 그저 자기 그런 사정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체주가 네,
두 자녀를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대답했죠? 가온아, 수준이 가온이한테 물어봐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었어.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혹시 지훈이 알까? 조금 한 단계 높여서 그러면 담비가 알까? 호준이 알까? 알만한데 힌트를 줄게요. 네 이웃에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와.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다가 이래도 여러분이 모르는 건 목사 책임이 큽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작은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 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 그리고 방문을 닫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만 병의 기름이 그 많은 그릇을 다 채워줄 때까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그만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많은 그릇에 다 채워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말 같지 않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믿어야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 빌려온 그릇에 다 채우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다 채우자 그제서야 멈춥니다. 그래 선지자가 이거 갖다가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생활비로 써라. 자, 시험에 들만한 상황이었는데 게하시는 시험에 들어서 문둥병이 되고 이 여인은 시험에 들만한 상황에서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방향을 잘 잡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시험거리들이 많은데 이런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그래 우리가 만날 때 우리들은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러한 길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엊그제 이제 제가 또 겪은 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험이라는 건 느닷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토요일 날 11시 통영 풍학교회 음악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출발하기 앞서서 이제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사모님하고 통화해서 사모님이 펜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침 어떻게 갈 거냐 저녁 어떻게 갈 거냐 그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금요일날 우리가 가니까 토요일날 음악회니까 금요일날 출발하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럼 목사님 저녁에 오시면 이제 낚시 몇 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 한 11명 정도 저녁 낚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금요일날 10시 40분에 출발했어요. 자, 10시 40분에 출발해서 시간 예정대로 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를 다른 건 몰라도 통영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냥 와요? 케이블카는 타야죠.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그래서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5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이게 뭐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4시 40분인가 우리가 겨우 이제 케이블카 도착해서 케이블카 이렇게 타고
그리고 이제 저녁 맛있게 저녁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풍악교회로 이제 가는데 이제 컴컴하고 사방에 아무것도 없고 뭐 옆에 바다고 이제 그 산속길로 해서 쭉 거의 이제 교회 다 와갔는데 우리 하늘이 엄마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올 때 그 낚시 미끼 지렁이 사오라는 거야. 다 왔는데 지렁이 사오라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쓰면 아니 목사님 여지껏 지렁이도 안 사놓고 뭐 한 거야? 우리 낚시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지렁이도 아직까지 안 사놓고 아니 그러면 지렁이 사올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 주든지 미리. 목사님 11명 저기 하려면 오는 길에 낚시 가게가 있으면 그 지렁이 사오세요. 미리 얘기했지 우리 계획 속에 다 들어가잖아. 그럼 가는 길에 여유 있게 들려서 사갈 텐데 거의 다 갔는데 우리 와이프한테도 전화가 온 거야. 여보 목사님이 지렁이 사오래요. 순간적으로 아니 다 왔는데 어디서 지렁이 사오라는 거야? 다 교회 다 도착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시험 들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미리 좀 얘기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는 있어요. 들지만 아유 다 왔는데 다 도착했는데 일단 뭐 어떻게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그때 지렁이 사러 누가 갔었어? 목사님하고 누가 다시 그래서 이상기 집사님하고 내가 또 지렁이 사와서 손맛 잘 봤습니다. 늦게 도착한 우리 호준이가 2마리나 잡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시험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아니 목사님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까지는 들었잖아요. 아유 목사님 미리 사놓지. 우리가 이렇게 늦게 한 8시쯤에 도착하니까 컴컴하잖아요. 또 도착하고 나서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도 나름대로 또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저녁을 먹는데 사모님만 나오고 목사님은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사모님이 목사님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탈이 나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탈이 난 상태에 또 우리 한 여러 명이 낚시 때 준비하는 것이 장난 아니에요. 반을 해가지고 여기 다 이게 너무 그냥 우리가 괜히 낚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마음. 근데 내가 아니 미끼 사오라는 미리 그런 말도 내가 목사님이 지금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상황을 상대방 쪽을 이해하려는 쪽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입장에 서서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 시험 들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지혜롭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한 번쯤 상대방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한번 그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시험거리를 만나는데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시험거리를 만나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으니 인내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인내심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여러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녁에 잘 낚시 마치고 여러분 9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재밌어요. 10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어요. 그래서 한 10시 10분쯤에 더 제가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낚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낚시 종료하고 이제 펜션으로 들어가서 하루 숙박하고 그리고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그리고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거기 사모님이나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거기 교인이 이렇게 없는데 음악회 하는 날 또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또 이렇게 왔는지 뭐 굉장히 풍성하게 음악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그 음악 좋은 일을 앞두고 있던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 시험 드는 일들을 만듭니다. 꼭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수록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 바짝 좀 긴장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되길 위한 그 방향의 초점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정말 해야 되겠구나. 살다 보면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시험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섭섭함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에는 섭섭해서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섭섭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은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그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있지요. 어떤 왕이 이제 병에 중병에 걸렸는데 의원이 처방을 내립니다. 100가지 약이 다 뺏기고 의원이 임금이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한 가지가 뭐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임금이 살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자의 간을 먹으면 삽니다. 살아있는 사자의 간. 그러면 여러분 사자를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잡을 신하들이 조직이 됐고 사람이 딱 선택이 돼서 이제 사자를 잡으러 갔습니다. 사자가 나무 밑에서 잠자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무 위에 올라갔고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압력에 의해서 손에 칼을 들고 사자의 심장을 팍 찔러서 살아있는 사자를 잡아서 사자의 이제 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사자의 간을 구했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임금한테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체들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자의 간을 구하게 되기까지 누구의 공로가 제일 크냐 그랬더니 눈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저 나무 밑에 자고 있는 사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사자의 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눈이 자기의 공로가 가장 크다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손이 야 네가 아무리 발견했다 그래도 내가 내 손에 칼을 잡고 내가 사자를 찌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사자의 간을 구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손은 또 자기의 공로가 제일 크다라고 말합니다. 발이 껄껄껄 웃으면서 개소리들 하고 있구나. 그래 사자를 보고 발견하고 손에 칼을 잡았던 듯 내 발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자의 간을 구할 수 있었겠냐. 그러면서 누구의 공로가 크니 작으니 그렇게 다투면서 올 때까지 요 입은 가만히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은 가만히 있다가 입이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사자의 간을 구해왔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 간을 이제 임금에게 드리면서 그때 입이 한마디 했습니다. 입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토끼간입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뤘을 때에 누구의 공로가 크니, 뭐 내 공로가 크니, 뭐 자꾸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면은 문제가 돼요. 시험거리가 돼요. 입이 한번 말아버리게 해가지고 감히 임금을 속이려 했다고 그러면서 능지처참하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어느 날 선하고 바라고 모든 이 지체들이 입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야, 일은 우리가 하는데 힘들게 뼈 빠지게 손이 일어나고 발이 움직이고 그래서 온몸이 일을 하는데 먹는 건 누구만 먹어? 먹는 건 뭐만 먹어요? 입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야, 고생은 우리가 하고 일은 우리가 하는데 맨날 먹는 거는 왜 너만 먹냐? 하면서 모든 지체들이 입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입이 알았어, 나 안 먹을게. 그래, 입이 안 먹어. 입이 음식을 먹지 않자 손이 떨려오고 발이 떨려오고 손발 모든 지체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아, 입은 먹어야만 하는 거구나. 입이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구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나서 뭐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자기의 공론이 왜 너만 그러니 이런 시기 이런 것 다 뭐냐면 시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출발점에 여러분들이 아예 서는 것조차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달란트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역시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을 한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1달란트를 땅에 부두고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린 달란트 달라요. 자동차의 부속은 2, 3만 개입니다. 비행기의 부속은 20만에서 30만 개입니다. 그 부속 가운데 여러분 없어도 되는 부속이 있어요. 무시할 수 있는 부속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 부속 2, 3만 개 중에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속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차가 이렇게, 어제 막 오는데요. 제가 갈 때부터 걱정했던 게, 내 차 가지고 갔다 올 수 있을까, 장거리를. 근데 오는데 차가 꿀렁거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꿀렁거려.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차가 왜 이래? 그래, 그리고 또 오다가 또 한번 꿀렁거려. 이게 도대체 바짝 긴장했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 고장나면은 어부바차 불러야 되나? 이거 부르면 이거 뭐 이게 그 AS 저기 몇 킬로까지 이거 저기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무사히 잘하고, 부속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이게 낭패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거리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기에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러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가 편안한 잠자리에서 이런 글을 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야고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역경이 있었지만, 그런 역경 가운데, 그런 박혀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 이것은 너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된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험거리가 오히려 더 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도 오히려 시험에 들기보다는 그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시험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인내를 인해서 부족함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선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